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항상 청년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항상 무엇으로 살라고요? 청년으로 살아라.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사도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랑의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고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가지고 당시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오늘날 모든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까지 부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세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보면은 자녀들아, 12절에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또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리고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그리고 13절 끝에 청년들아, 또 14절에 아이들도 말씀했고 아비들 말씀했고 청년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연형적으로 아이들 또는 아버지 반열에 있는 사람들, 또 연형적으로 청년을 뜻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인 나이는 많으시지만 믿음 생활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믿음이 어리다, 또는 영적으로 믿음 생활 잘해서 아버지 반, 어른 반열에 있는 그런 분들, 또 청년들, 육신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힘있게 활동하며 세상을 이겨나가는 청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째 부분으로 자녀들아, 12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지금 8, 90세쯤 되는 사도 요한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주시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죄 값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지 돼요. 죄가 있으면 뭘 받아야지 돼요? 죄 값에 대한 형벌. 살아서도 고통스럽지만 죽음과 더불어 훨훨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죄값으로 지옥 형벌 받는 걸 참아 보실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저 인생들을 건져낼까 하셔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나셨습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정령 사셨네. 그래서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죄사함에는
구원의 은총이 따라옵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건 곧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란 뭔가? 첫째로 죄사함을 받았다. 모든 죄,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내 죄값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보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왜? 영혼이 왜 죽었죠?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결합되어 있는데 영혼이 죄값으로 죽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해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깨끗이 사함을 받게 되니까 죄값으로 죽었던 다시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 그 중생 거듭났다 그럽니다. 죄를 용서받고 죄값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언제 어떤 모습으로 살다 죽어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 영을 천국 복락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구원이라 그러고 구원의 은총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총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지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혼란하고 영육간에 타락되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마귀 이단 사이비한 자들이, 신천지 같은 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비유의 말씀 비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성경의 비유의 뜻, 비밀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죄산 받고 구원받는다. 그럴듯한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명확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면 거기 어떤 조건이나 수식어가 붙지 않아요.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뭘 믿으면요? 예수님이 내 죄값 대신 죽으신 거,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안식교에서는 토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단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으로 장자나 초태생은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서 살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가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대문간에다 발라라. 그럼 내가 보낸 죽음의 천사가 그런 집은 죽이지 않고 뛰어넘는다. 넘어간다. 그때는 양으로 그랬는데 이제 바로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 자신께서 죽으실 것을 뜻한 것이고, 자신이 피 흘리고 죽으심에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어도 죽지 않고 천국에서 복락을 누린다는 그 뜻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유월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유월절 양은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구약 시대에 매여서 토요 안식일이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내 죄값 대신 완전히 희생하시고 부활의 생명 주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이요 멸망받을 자들이라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믿음으로. 신천지에서 말하는 대로 비유의 말씀 비밀의 뜻 그걸 알아야 된다. 아브라함 시대는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경 자체가 없었어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비유의 말씀 뭐 성경을 백독하고 그 성경에 무슨 숨어있는 비밀을 찾아서 깨달음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어머니를 알아야 된다. 캐톨릭에서도 성모 마리아를 알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또 속죄표를 사야 된다. 별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규범되는 것은 성경 66권 말씀입니다. 말씀에 없는 것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마귀 이단들이 만들어낸 멸망길로 이끌어가는 미혹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확고부동하게 믿어야 될 것,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산받았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거기 지금까지 사도 바울 일행을 못살게 굴고 죽이려고 하는 간수들, 그때 하나님이 지진이 일어나게 해가지고는 사도 바울 일행을 옥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간수가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구나 하고 사도행전 16장 26절부터 보면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타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31절 다 같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죄사함 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복락을 누릴 것이다. 누구를 믿으면요? 주 예수를 믿으면. 속죄표를 사는 등 헌금을 많이 해야 죄 용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죄 용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헌금을 하고 왜 선한 일을 해야 되는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나 같은 것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헌금도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산 받았다.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내가 내 죄값으로 벌벌 떨면서 언제 발견될까? 언제 처벌을 받을까? 아니고 예수님이 그런 나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지금 1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14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는 누구십니까? 곧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하지만 세계 4대 성현, 인간 중에 뛰어난 성현을 예수님,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나 마호메트를 넣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높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을 아주 욕보인 겁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탄생하신 온전한 사람이시지만 그는 근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설계 계획하시고 실제로 만물을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셔요. 공자나 석가모니, 소크라테스나 마호메트와 비슷한 인간 중에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그것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심판의 주이십니다. 아버지들 신앙은 그런 것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 예수 중에 이제 좀 선하고 사랑스럽고 뛰어나고 뭔가 많이 깨닫고 도를 가르치는 또 병을 고쳐주신 의사 선생 그런 정도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2장 24절부터 보면은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참된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질그릇 지랑아리 깨트려 봤어요?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쨍그랑 창창 쨍그랑 저는 깨트려 봤어요. 예수님 심판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 옆에서 세상에 믿지 않고 불신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들을 철장으로 질그릇 쨍그랑 쨍그랑 깨부시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예수님이시다. 인간 중에 뛰어난 예수 정도로 그렇게 알면은 마치 지렁이 중에 사람을 갖다가 지렁이나 개미 새끼 중에 뛰어난 개미, 뛰어난 지렁이로 그렇게 묘사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지렁이 중에 뛰어난 지렁이 그렇게 알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죠. 요즘에 고소고발을 잘하니까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점점 깊은 진리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아는 그것이 아비들의 신앙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청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 지금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여기 흉악한 자는 육신적으로 성질이 포악하고 악한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바로 영적 세계의 마귀 사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흉악한 마귀 사탄의 영향력을 받는 이단 사이비 거짓 선지자 불신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이 더욱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보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그 외 여러 이단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어요. 아니 또 기가 막힌 것은 그 이단들이 청와대에 그 국민청원에 올렸어요. 뭐라고 올려놓은 거니? 우리 정통교회 목사님들이 이단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건져내는데 그들은 그걸 뭐라고 하는 거니? 강제 개종을 시킨다고 몰아붙입니다. 아니 이단에 빠져가지고 가정도 버리고 학교도 버리고 그 이단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얘기 들어보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연락도 끊기고 죽었나 살았나 그래가지고는 그 멸망길에 빠진 아이들 구하려고 부모가 아침 저녁으로 찾아다니면서 그들 건져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강제 개종을 시킨다고 그래가지고는
강제 개종시키는 목사들 처벌해 주세요 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어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뭐 오히려 처벌해 달라는 사람들이 48만, 어제 그 아침 시간으로 더 많은 거예요. 비추천 처벌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44만 얼마가 되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앞뒤 생각하지 않고 종교는 자유가 있는데 왜 목사들이 강제 개종시키려고 그래? 멸망길에 빠졌으니까 건져내고자 하는 건데 그걸 강제 개종시킨다고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왜 종교는 자유가 있는데 목사들이 그러냐? 그러면서 거기다 추천표를 던지는 거예요. 사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이 이렇게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신천지를 비롯한 여호와 증인을 비롯한 구원파나 또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에 빠져서 쩔쩔매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가족들 중에, 친구 중에 또 우리에게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겁니다. 그럼 그런 악의 세력들을 이겨내야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삶에서 얼마나 지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어렵습니까? 내 현실의 삶에 부딪힌 역경과 고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청년의 신앙인데, 그럼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을 보면은 너희가 강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강해야 이깁니다. 어째야 이겨요? 강해야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약하면 어떤 일도 감당을 못하고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강해야 돼요. 강해야. 영적으로 강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인삼에다가 보약에다가 또 헬스클럽 가서 체력을 단련해야죠. 근데 우리가 싸우는 거는 그런 육신적인 혈기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싸우는 영적 투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강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어째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미신을 믿든지 점쟁이를 믿든지 사주팔자를 믿든지 부처를 믿든지 마호메트를 믿든지 돈을 믿든지 자기 주먹을 믿든지, 심지어는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 아무것도 안 믿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이 없다. 신이 없다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 믿고 사는데, 그러면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겁니다. 1번 뭘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하심. 천지 만물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차질 없이 운영되는 걸 보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금 찾아보시자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364쪽쯤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교회 오면서 목사 보러 오지 마세요. 누구 보러 오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나와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어야 돼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믿어봤자 쓸데없는 것이 아니고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찾아 믿고 섬기면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지 돼요. 뭘 믿어야지 돼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믿음에 힘이 없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거기 보면은 내가 연약할수록 어떻습니까?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사람들은 나를 버려요. 내가 연약하지만 그런데 내가 연약할수록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 잘 아는 대로 로마서 또 8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그 말씀도 우리가 이따금 찾아보잖아요. 저도 이 말씀 붙들고 얼마나 힘을 얻고 위로받고 기쁨을 느꼈는지. 로마서 8장 32절 1절부터 보면 그런 적이 이래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죠. 그런데 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내 자식 중에 하나, 내 자식이나 딸을 희생시키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우리 죗값을 대신케 하면서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주시는 사랑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그 다음에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신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오후 시간에 하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병들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삼키고 종으로 부려먹든지 잡아 죽이든지 하려고 쫓아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우성을 저지르는 거예요. 왜? 아니 홍해 바다 앞에 출렁출렁 넘실건데 배 한 척 없죠. 뒤에서는 무서운 이집트 군병들이 창칼을 가지고 죽이려고 쫓아오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상함이 없이 다 건너게 됐고 이집트 군병들은 거기 쫓아들어다가 다 물이 합쳐지는 바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원망 불평할 때까지 놔두셨느냐 그거예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뒤에서 애국 군병들이 쫓아온다. 그때 홍해 바다를 미리 갈라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얘들아, 애국 군병들 쫓아와봤자 걱정할 것 없다. 내가 이렇게 홍해바다 갈라놨지 않느냐. 미리 보여주시고 자, 너희들 서서히 건너가라. 이렇게 미리미리 역사를 하셨더라면은 원망 불평 않고 좋았겠죠. 근데 거기서 말씀해 보면은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우리가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서 이곳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급한 그 위기까지 놔두셨느냐 그거예요. 원망 불평을 들으시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러셨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눈 깜짝할 사이에도 홍해바다를 가르고 얼마든지 역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믿으면서도 이렇게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뒤에 애국 군병이 쫓아올 때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 그래서 원망 불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는다 하면서도 어떤 현실에 처하면은 진퇴양난, 역경, 고난 거기에 처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신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믿어봤자 아무 쓸데도 없거나 괜히 믿었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잘 돼가지만 교회 건축할 때 그때가 IMF 때였습니다. IMF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가운데 헌금들을 해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그러다 모자라서 이곳저곳에서 빚을 얻고 그래서 건축을 하는데 이 천정 집 이 실내 공사하다가 용접하는데 불꽃이 튀어가지고는 불이 나버렸어요. 이 천정이 저 양철로 돼 있고 강철로 돼 있고 거기 그 밑에 우레탄 폼으로 쏴가지고 그게 석유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불꽃이 튀어서 부르니까 그냥 확 일어나가지고 TV에도 나왔어요. 신함교회 불났다고. 근데 막 그때 이제 여자 집사님들 여러분이 있었어요. 또 다른 뭐 이제 이러는 분도 있고. 아이고 어떻게 먼저 막 그냥 근심 걱정에 막 울고. 아니면 IMF 어려운 때 다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헌금하고 또 모자라서 빚을 여기저기 져다가 겨우 지금 해 나가는데 그러니 불이 났으니 어쩝니까? 제가 그때 그 이튿날 새벽에 여기 올라갔어요. 시커멓게 타고 막 앙상하니 뼈대만 남았는데 지붕은 무너지고 비록 이렇게 불이 났지만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믿고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한 새 생명을 얻은 거 그걸 믿어야지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구니? 방패라고 하셨어요. 방패. 에베소서 6장 신약 317절 317쪽에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절 읽어보세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진퇴양난의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위기나 궁지에 몰려 있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믿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몸이 불편하시는 분들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 포천 이동에 있을 때 권찰림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감리교인인데 30여 년 동안 믿음 생활했는데 암이 걸렸대요. 그래서 이미 말기라 회생할 그런 기회가 없어가지고 집에 가서 그냥 기다리시라고. 근데 그때만 해도 벌써 30여 년, 29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암에 대해서 의술이 좋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있는데 남묘호랑개교들이 집집마다 전도하다가 남묘호랑개교를 믿으면은 이 암도 낫고 죽을 병도 살아납니다. 그래가지고는 성경책 불태워 없애고 아침 저녁으로 깨끗한 물 정화서 떠놓고는 남묘호랑개교 남묘호랑개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우리 권찰님이 큰일 났다고 목사님 가서 좀 우리 어머님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는 죽어도 하늘나라니까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다시 믿어야 된다고. 근데 이미 기울어졌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15일 있으니까는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믿어가지고 암 걸려가지고 남묘호랑개교로 돌아가서 성경책 다 불태워버렸으니 뭐가 되냐 그 말이에요. 원래 불택자인 거죠. 그러면 지금도 몸이 불편하거나 죽음 앞에 왔다. 암이 걸렸다. 아이고 큰일 났네. 믿어봤자 쓸데도 없네. 그러면 그때 뭐냐? 그런 위기 진퇴양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제가 비록 암이 걸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 또 암이 안 나서요? 그러면 그때 이제 큰일 났다. 뭐 니네 하나님 뭐 암도 고쳐준다고 그러더니 너 그 죽게 생겼잖냐? 그런 거죠. 믿습니다. 죽어도 천국 믿습니다. 믿음으로 방패를 삼으라 그거예요. 그 IMF 때 돈이 얼마나 귀한 때인데 그렇게 해서 불이 났으니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래도 뭐제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막아내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자녀들에 대해서 또 말을 안 듣고 속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근심 걱정이 한이 없이 나는 거예요. 내가 저런 것을 놔놓고 미역국을 먹었네 말았네. 그러면 그때도 또 믿는 거예요. 의인의 자식은 결코 줄이지 않고 하나님이 살펴주실 거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로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내라고 그랬어요. 믿습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믿으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위기 진퇴양난의 역경 수없이 만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냐? 믿음 때문에.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면.
그 다음에 말씀을 믿어야지 돼. 말씀.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하셨는가? 너희가 강하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데 뭘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금 형상적으로 뭐 나타나서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오도록 하셨다 그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도 아까 그랬죠. 어렵고 힘든 때 누가 나를 도와줄까 두리번 찾아보는데 사람으로는 도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121편 1절부터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두리번 누가 도와주지 않을까? 누가 도와줬으면 참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믿는데 무엇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받지 말고 그 처한 현실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말씀이 역사해서 내가 강하게 되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갱년기 증상에다가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남편도 나를 버리고 자식들도 나를 몰라라 하고 나이는 들고 돈도 없고 병은 들고 막 외로움, 슬픔, 우울함이 찾아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래, 목사도 나를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나를 외면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신다. 내가 세상 끝날 그러면 천국으로 불러올리셔서 함께하신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가다듬고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뭐라고 그랬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성령의 검. 자, 다시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5절부터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절 읽어보세요. 예, 구원의 투구. 나는 구원받았다. 그걸 잊지 말고 그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검. 뭘 가지라고요? 말씀. 때를 따라서 주시는 말씀 지식적으로만 받지 말고 현실 그 현장에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자기 마음속에 모시고 순종하라 그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곧 성령의 검,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내 앞에 가로막힌 것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가 와서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또 높은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고 그랬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그랬다. 말씀으로 무기를 삼아서 내세웠어요. 높은 산에 또 올라가서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천하만국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그랬다.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해 보면은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혼란하고 험악한 세상 어떻게 승리적으로 살아가느냐 그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강해야 된다. 강한다는 것은 뭐 어떻게 된다? 믿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믿고 그리고 말씀을 믿고 때를 따라서 말씀을 내세워서 그 말씀에 자기를 복종시키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순종해 나가라 그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방패가 돼서 우리를 모든 적과 삶의 고난과 역경에서 보호해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내세우고 나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런데 언제 그렇게 믿을 것인가? 언제 말씀을 붙들 것인가? 현재 자기가 처한 현장 그 사실 사건에서 믿음을 갖고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믿음을 갖고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자기가 처한 사건 현장. 여전도인들이 그때 마리아였죠? 양로원 전도로 간다고 그래요. 그래 전도로 간다면서 이렇게 가서 저 전도 노래를 부른다고 그래요. 어떻게 할 것인가 불러봐라.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걸 어떻게 하는군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예수님 믿기 딱 좋은 나이인데 뭐예요? 예수님 믿기 딱 좋은 나이라 그거예요. 현재 상태가. 그래서 영적으로도 악한 세력들을 이겨내시고 육신적으로도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어렵고 힘든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